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개인에게서 무리로 확장되는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사람 또 두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를 먹이셨어요.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은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하가 이제 이방 땅에 이제 은혜가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야기하죠.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외치자 주님이 그 여인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30절 이하에 보면 29절에서 나오니까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제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면 것은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땅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때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맹인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히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셔요. 이것으로 기적이 끝난 게 아니죠. 3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7병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예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요. 이스라엘도 이방 땅에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베푸신 은혜라면 15장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 속에서 오늘 15장을 보면 은혜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1절부터 9절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전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1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손 씻는 귤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그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의도는 처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 전통이 어디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전통만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좋은 의도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접촉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또 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냈죠. 안식일을 이제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 날은 뭐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행동,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 하니까 그들이 그 만든 규정이 전통에 벗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벗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르반 제도라고.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것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 내야 될 것도요. 그냥 미리 정해놔 버려요. 이건 내가 하나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부모가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마땅히 내가 이제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건 드릴 것이니까, 앞으로. 부모님에게 난 드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봉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공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하고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뒷전이에요. 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요, 말씀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예배 생활이 있고, 내 나름대로 경건 생활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근데 이게 말씀의 정신에서 나온 건데 나중에는 말씀이 빠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했냐 안 했냐,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약에 하지 못하면 정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나는 정죄하면서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은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빠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그런 어떤 행위만 남는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식하는 자들아, 겉모습만 추구하는 자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멀쩡한 자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간하에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고 하자는 거잖아요. 했다는 거 하잖아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판단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겉은 멀쩡해요. 경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안에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해요. 남의 티만 보는 사람들이죠.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더럽지 못하고 계속 겉모습만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거든요. 우리의 겉에가 사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많고 다 많이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형식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죠. 그걸로 나를 증명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죠. 오늘 21절 이하에 나왔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오병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무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16장 내일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내어드리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큰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국류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자기 의를 증명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판단하려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없이 하나님의 국류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아뢰잖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도 보면 또 한심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를 보내소서, 그죠? 그를 보내소서. 맞이하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제 근데 그런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엎드린 사람들을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풀러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겸손하게 내려놓잖아요. 모든 체면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이 여인은요. 주님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게 아니라 그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먹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먹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존재이고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낳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매워서 주님의 은혜를 못 구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으로 살았다면 오늘 21절 이하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엎드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 차별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던 교만한 인간의 삶이 있죠. 자기 의로부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마땅히 내 상에서 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그걸 먹을 자격이 없지만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은혜를 받아요?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만 자칫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계명이 또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삶으로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